지난번에 사사기 4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냐면은 하솔 왕, 북쪽에 위치한 그 하솔 왕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그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워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신탁을 받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의 내용은 이렇게 전쟁에 마치 전쟁 보고서와 같이 보고서의 형식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전쟁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4장에서의 사건을 이번에는 5장에 들어와서는 그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노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삶에 애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잘 표현이 되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잘 표현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한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아리랑을 부를 때 한이 표현이 되죠. 또 우리의 감정이 기쁨이 넘쳐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돼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5장의 그 구성이 노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이야기를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4장의 아쉬움을 5장이 대신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죄로 가득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6절에 보니까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삼갈은 앞선 이제 3장 31절에서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야엘의 날은 북쪽의 하솔왕, 그러니까 그 하솔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지금 블레셋이 있는 그 남쪽에서는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또 북쪽에는 하솔왕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당연히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내전의 이유는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이를 극복해보자, 이를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나보자 해서 그 반정부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이 시작되니까 더 이상 통제가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 소말리아에 있던 그 각 나라 대사관들은 소말리아에서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가야 되는데 공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때는 그 공항까지 가는 길이 큰 길이기 때문에 차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내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 공항 가는 큰 길을
반정부 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이용해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아주 힘겹게 공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는데, 마치 삼갈의 날, 그리고 이 야엘의 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로 어쩔 수 없이 몰래 숨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한글 성경에서는 마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문에서 보면은 마을 사람,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지도자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5장의 이 노래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앞선 2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언제일까? 도대체 이러한 구원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우리 삶 속에서 좀 느껴지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입니다. 노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는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지난번에 4장을 다루면서도 비가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 시스라의 특별히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행하심이 보니까 세일과 에돔,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쪽에서 시작이 어디인가?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신의 산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 남쪽에, 가나안 남쪽을 지나서 마침내 오늘 다볼산에 있는 그곳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죠. 출애굽기, 그 출애굽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이시고요, 광야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곳에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이러한 저자의 고백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과거에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던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삶에 참 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요, 성경 속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에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 싸움이 있었는데 누가 우리의 리더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리의 리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기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우리의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자신과 아볼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사실 아볼로와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고했죠.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초청하고 아볼로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르는 것, 그 하솔왕 야빈을 무찌르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드보라를 세웠죠. 바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스불론 지파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15절에서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동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면서 그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전쟁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기쁠까, 이걸 감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쁠지. 굳이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뭐냐면은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 특별히 한일전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한일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죠. 그 경기를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쁩니다. 마음이 통쾌해요.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응원을 한 우리 자신도 너무나도 기쁜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쁜 그 사람들은 그 경기를 뛴 당사자들이겠죠.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의 기억에는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뛰었던 그 당사자들, 그 선수들은요, 자신이 국가대표로서 일본을 이겼다는 그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대적을 물리쳤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경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그 기억, 그것이 바로 그 삶의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월달이 시작되면은 우리 교육부서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저는 한 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막상 이 아이들은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요,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은혜를 받았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시 원상복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억,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요, 비록 그 여정 속에서 광야를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경험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꼭 그 부르심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루벤, 길르앗 단지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루벤 같은 경우에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콜링이 있었죠.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할까 말까 고민이 들면은 뭐라고 했죠? 해야죠. 전쟁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내가 조금 목축업이 잘 되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니까 여기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도요, 길르앗, 단, 그리고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전쟁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죠. 이 전쟁은요, 실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부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이 잔치에 참여를 권하는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의 참여인데, 구원으로의 초청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때문에 그 구원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에 있어서는 늘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좀 생각해 보니까 만만하니까, 해볼만 하니까 동참했던 게 아니죠.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심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희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희생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때로는 물질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의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비난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에 동참하면, 순종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그 신앙의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지막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유목민입니다. 근데 4장에서 보면은 헤벨은요, 그 가족을 떠났어요. 당시 이들은 이제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이 어디에 거주했었냐면은 유다 지파 내에 거주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가나안 땅 남쪽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근데 헤벨이 이주한 곳이 4장 11절에 보니까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어쨌든 그 가족을 등지고서 하솔왕 야빈과 화평을 맺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은 그녀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녀를 거드리고 있습니다. 궁전과 같은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는 이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야엘은요, 그녀가 시스라를 죽이는데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시스라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정말 친절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복귀가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복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귀가 늦어질까? 당연한 듯 노량물을 챙겨오니까 당연히 늦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더 상상해보면요, 자신의 시녀들과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어떤 옷을 가져올까? 어떤 좋은 옷을 가져올까? 또 어떤 전리품을 가져올까? 어떤 전리품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이렇게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아니면은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하였던 그 야엘의 인생은
그녀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지도 모른 채 깔깔거리면서 나에게 어떤 전리품을 안겨줄까?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은 때로는 힘들고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오늘 드보라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러한 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세요. 이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